창세기 3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구약 53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3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신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니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 아들들을 추격한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새 일을 이루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더워서 힘이 빠져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힘으로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넘고 싶은 큰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고비만을 잘 넘길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산을 넘겨주시고 그 고비를 넘겨주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요, 그 고비를, 그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정작 진짜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받은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평안해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 됐구나. 요번에 다음에도 그런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고비가 오지 않을 때는 너무나도 편하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야곱이 가장 두려웠던 그 순간 가운데 20년 동안 형 에서를 피하여서 이 도망 다니다가 이제는 형 에서를 맞이하는 그 순간 가운데 그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그 순간 가운데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일하셨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만지기를 시작했고, 또한 자신은 준비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그를 죽이려고 오는 에서가 아니라 그를 끌어안으려고 온 에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이 야곱이 이 형 에서를 만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어디로 따라가게 되냐면 세겜이라는 곳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이 세겜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가라한 곳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이었던 이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머물르기를 원하셨냐면요, 베델에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에 그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디로 갔든 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상황이 그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가 베델에 오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던 곳입니다. 여러분, 세겜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살기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정착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은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에서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야, 그거 참 좋겠다, 여기 있으면 참 좋은 일이 생기겠다 하는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에서도 생겼죠. 근데 이 세겜에 머물면서요, 이 야곱의 이 가정들 가운데 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딸 디나가 이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그 자신의 동생을 폭행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 문제로 번지게 되고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곳으로만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가, 점점 더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더 생각하고 더 의지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야 되나?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그곳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왜 갑자기 또 일어나? 또 이런 일이 일어나? 왜 그렇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래야 되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바꿔서 얘기하자면,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또 은혜를 경험했든 간에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야곱의 문제는요, 세겜에 잠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겜에 오랫동안 머문 것이었어요. 이 33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이 에서와 함께 이 화해를 나눈 후 숫곳에 머물다가 세겜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에서 세겜에서 야곱이 집을 사기도 하고 땅을 사기도 하고, 또 겉모습으로 보면 아주 성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안정된 삶을 살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세겜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이 에서를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 너 베들로 와야지 된다 라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여러분 불쑥불쑥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 갖고 더 충성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응답을 주셨구나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으십니까? 제가 이 주일날 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이 늘 고민이 돼요.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아무도 안 오지? 그 생각 때문에 너무 안 오면요, 저도 마음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때마다 이 많이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니 이제 5시가 딱 되면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날은 희한하게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도 여기 강대상에도 기도하다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다가 딱 해봤더니 삐그덕 하는 소리가 딱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딱 문 열고서 들어온 거예요. 5시 5분에 들어온 거예요. 누군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서 딱 일어나 보니까는 모르는 할머니 권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제 계셨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한 분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새벽에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 새벽 기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불쑥 그날 처음 오신 권사님이, 그 할머니 권사님이 저한테 예배를 다 끝났는데 이제 통성 기도하고 이제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인데 저한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세요? 했더니 아니 목사님, 제 마음 가운데 이 교회에다가 11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오늘 처음 오셨는데 새벽 기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하고 그냥 그분 가시면 돼요. 근데 그분이 탁 뚜벅뚜벅 굴리더니 이거 여기다 드릴게요. 딱 봤더니 부평 동부감리교회 황아무개 권사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주일에 그 교회 가서 드리려고 준비하고 온 예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는 가방 가운데 이렇게 비치해 넣어 놓은 거죠. 미리 준비해 놓은 거죠. 근데 예배를 새벽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이분이 여기다 드려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분이 처음 오셨는데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그분 가운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다 해드렸어요. 하나님, 이 여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달라고 이 기도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처음 오셨으니까. 처음에서 그렇게 11조를 내기 모르는 목사한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죠? 그랬어요. 그렇게 다 했더니 그 다음 주에도 오셨어. 그 다음 주에도 오셨는데, 그 다음 주에 새벽에도 오셨는데, 아니 또 아침에 강대상에 또 여기 위에 11조가 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봤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의 11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인 것 같아가지고 이거 다른 분의 성함이 되어 있는데 이름이 김신영이에요. 김신영. 우리 교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오늘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도 11조를 갖고 오셨어요. 또 당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이래요. 아들. 예?
본인의 아들의 이름으로 11조를 내겠다라는 마음이 또 들었던 거예요. 본인만 아니라 이 아들을 위해서 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크고 작든 간에 우리에게 세밀하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마음을 두드려 주는 것이고, 또한 새로운 일들이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겜에 머무르지 말고 일어나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너 여기서 잘 살고 너 편하고 너 여기서 더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그냥 이제 말고 그냥 이쪽으로 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더 큰 축복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 고비를 내가 넘기고 네가 약속했고 나에게 말했던 그곳에 오게 되면 내가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큰 것을 더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려고 이 야곱을 세겜에서 베델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것이 세겜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세겜이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세겜이에요. 세겜. 우리가 하나님보다 붙드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세겜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괜찮고 좋고 탁월하고 또 마음에 들고 그러는 것이 편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곳을 떠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에 이 야곱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5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신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 본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 가족 중 안에서 이방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될 가정 가운데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올라올 때 버리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버리고 올라와라. 버리지 못하고 올라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에 욕심도 버려야 되고 내 중심적인 생각도 버려야 되고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들도 내려놓아야 되는데 다 버리지 못하고 그냥 올라가서 아이고 이거 아닌가 봐, 여기 아닌가 봐, 이 모습 아닌가 봐, 괜히 올라왔네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싹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상을 버리려면 제대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결하게 하려면요, 몸을 깨끗하게 씻고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아니 저기 다 아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요, 환경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바뀌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희에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전도사 때 저희랑 연애를 할 때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 아빠는 너무 많이 꾸며서 별로였어. 제가요 열심히 꾸몄거든요. 밖에 나갈 때요 그냥 머리에 막 무스 뭐 이런 거 안 바르면 나가지도 않았어요. 막 그때부터 막 뭘 이렇게 치닥 바르고, 눈썹도 없는데 눈썹 있는 척 하려고 하고 막 여러 가지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꾸며지고 있는 그런 겉모습, 너무 꾸몄던 모습이, 야 너네도 너무 꾸미지 마, 너무 신경 쓰지 마 하면서 제 얘기를 탁 해주더라고요. 저는 얘기를 했죠. 그거라도 안 꾸몄으면 당신 만났겠냐고. 그나마 꾸며서 만난 거 아니겠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는 인위적으로 꾸며서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셔요. 다 하셔. 그래서 순수하고 순진한 모습, 그냥 우리의 생얼로 주님을 막 대면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뭐 이렇게 꾸며서 지금 이렇게 있지만요, 집에 가면은요 이제 눈썹도 다 지우고 머리도 다 이렇게 하고 뭐 털도 나고 그러면요, 저희 집사람이 와요. 이 주일날 끝나고 나면 다 이렇게 뭐 다 이렇게 흐물흐물해져 있으면은 저희 집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수고했네, 수고했어, 아이고 이쁘네,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요. 예? 정말 이뻐서 그러는 것 같지는 않은데 분명하게 뭐냐면 이뻐 보이는 거겠죠. 맞죠? 정말 그 수고했다는 거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시선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완벽하고 내 마음에 딱 들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연약한다 할지라도 애쓰고 노력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땅 사고 집 짓고 자기가 살고 싶은 모습으로 세겜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원치 않으셨어요. 너 다시 베델로 올라와야 된다. 네가 약속한 것 있지 않느냐? 다시 베델로 올라와서 내가 너에게 얘기한 곳으로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올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냐면, 우리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의 말씀, 우리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연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세월이 지나면서 야곱이 잊어버렸어요. 스스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약속을 했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잊어버린 것들을 기억하게 해주신 거예요. 다시 베델로 올라와라. 그래서 야곱이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35장 7절에 보니까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가장 먼저 베델에 도착해서 야곱이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이 세겜에 도착하자마자 세겜에서는 집을 짓는 것이 가장 1순위였어요. 내가 잘 사는 것이 1순위였어요. 근데 베델에 도착하자마자 야곱의 1순위가 뭐가 되냐면요,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삶의 터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베델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요,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사라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고,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뻔한 좋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옳지 않고 자기 생각에는 저기가 더 안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는 모습들이 자신의 뜻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야곱은 베델에서 그래야 됐습니다. 베델이 단순한 이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장소였다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잃어버린 약속을 다시 붙드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처음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 문제가 말도 안 되게 해결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중요했어요. 그는 자신의 뜻대로 문제가 풀리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세겜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부르십니다. 베델로 올라와라.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힘들게 네 힘대로 사지 말고 나와 함께 평안히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이끌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세겜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갔다가 빨리 올라오십시오. 머물지 마십시오. 다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델로 올라야지만요 제단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야곱 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생각하십니다. 미리 가신 이유도, 미리 그 일을 해결해 주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미리 가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셨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날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이열치열이 있어요. 이열치열. 서로가 앵겨붙고 또 서로가 많이 모인 곳에 예배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또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려올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성전을 향하여 다시 베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처음 받은 약속 그냥 그 문제 해결됐다고 그냥 저버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아닙니다. 다시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의 약속을 회복하고 다시 예배자로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자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